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쉽게 초심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과의 그 사울과 대화 중에서 사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했나 봤을 때 가장 작고 미약한 사람, 자기 자신을 이라고 밝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구를 통해서 사울의 초심은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서처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사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확인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청종에서부터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순종이 아니라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울 자신에게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불순종에 대한 회개는커녕 잘못의 원인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와가 아담을 탓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탓했던 그러한 모습에서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름다운 하와를 이제 만들어 주셨죠. 근데 하와가 이제 잘못해서 사단의 뱀의 꾀임에 꿰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잘못했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됐고 그것을 또 아담에게 또 죄를 범하게끔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죠. 왜 그랬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아담은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하와에게 잘못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됐을 텐데 당신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와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탓을 했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용서받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역시 간혹 일터에서나 혹은 사역 현장에서조차 순종에 대한 결과가 더욱 친밀한 관계가 아닌 그 반대의 경우, 불신과 배신 혹은 관계 깨어짐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경험하거나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주 무척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중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 덕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사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는 있지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항상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그래서 청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대하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순종함으로 모범을 보인 신앙의 선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순종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부패한 땅의 모든 것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가족과 암수 한 쌍씩의 생물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픈 결정을 내리시기까지의 당시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 상반절 말씀인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는 말씀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시고 또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에게 있어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외롭고 또한 고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삶을 쫓아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누리며 살아가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욕심과 자기 과시와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쾌락이라는 낱말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사람들처럼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의 쾌락이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 출석 잘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기도 생활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 나는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무례를 범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 수지타산을 따지면서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타인을 존중하지 않거나 하는 생활이 쾌락을 따라가는 생활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러한 세상의 풍조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했고 또 낮은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여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을 준비하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일은 이웃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었고, 아주 심한 비난을 받는 것이었고, 심지어는 가까운 같이 살아가는 같은 한솥밥을 먹는 그런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받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외로운 그러한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생각이나 계획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다가 여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더 튼튼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노아는 그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한 그 일은 어찌 보면 지루했을 법도 하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아주 고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당시 세상의 풍조와 전혀 타협하지 않았던 그러한 순전한 순종을 위한 노아의 영적인 고뇌, 얼마나 과중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언제일지 모를 그때를 위해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주위의 눈총을 받으면서 육체적인 고단함과 수고로 순종하였을 힘듦 또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순전한 순종으로 인류와 또 하나님의 여러 아름다운 창조물이 구원받을 수 있었기에 지금 우리 또한 그 은혜,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 노아의 영육간의 수고로운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세상과의 어떤 타협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이 순전한 순종을 하고자 할 때 만날 수 있는 모든 유혹과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먼저 떠올릴 만큼 믿음의 본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순종은 청종에서 시작되고 믿음에 의해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청종과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순종에 대해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향하고 있는 그곳,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곳, 또 말씀이 명령하는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차근차근 옮기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은 바로 함께 가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그 길에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노아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의 길에는 노아처럼 끊임없이 영육간에 외롭고 고된 길을 걷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동역자와 함께 가는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와 함께 할 때 같은 소망과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에 혼자 외롭게 가는 노아의 그러한 순종의 여정보다는 덜 외롭고 또한 힘듦의 경중이 낮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역자와 함께 가는 순종의 길에도 나름대로의 시험과 난관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역자이긴 하지만 서로가 어떤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죄인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처음 부분에서 잠시 언급했던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데,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순종이라는 행동이 인간 관계의 안에서 올바로 이어지지 않을 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와 또 자비와 양선과 인내와 같은 상대방을 향한 열매,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시기와 또 비교의식과 또 이기적인 경쟁심과 또 그래서 배신과 상처,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불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의 대표적인 그 예로 들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따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말을 사울이 듣고 어땠습니까? 그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비교하니까 시기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기심으로 그 정점을 찍게 됨으로써 죄를 향한 나락의 길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걷는 길에는 동역자가 필요하지만 나 자신도 그리고 동역자도 불완전하고 죄인인 까닭에 서로 순종하잖아요. 서로 간의 순종에 각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도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그러한 겸손의 자세가 꼭 요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순종을 행할 때 다른 동역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순종이 아닌 자신에게 하는 순종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고 또 부족하고 또 죄인인 까닭에 충분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그러한 교만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자기 위치를 더 높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순종을 요구하거나 혹은 순종에 대한 감사는커녕 상대방이 순종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에서 당연히 너는 나한테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이라는 명목하에 상대방의 상황을 무시하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살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 상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동역자와 함께 걷는 순종의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이고 난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동역자와 함께 걷는 순종의 길도
길이 더 힘든 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걷는 순종이건 간에 또 동역자와 함께 걷는 순종의 길이건 간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면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순종의 길을 위한 나침반이 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역자와 함께 하나로 이렇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단은 제일 싫어하죠. 사단은 그래서 동역자들 사이에서 서로 비교하게 하고 또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시기하게 하고 결국에는 동역자를 의심하게까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게 하는 죄를 범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사단의 그러한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고 했는데 그 75세의 순종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본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와 같은 모본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함께 걷는 동역자로서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같은 소망 또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고 순종의 공동체로서 그 순종을 더욱더 굳건히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울고 떠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순종의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모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렇기에 가장 높은 곳에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누추한 마구간의 구유 안에 누이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요. 어떻게 그렇게 또 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이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사랑 때문에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피조물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되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렇게 대단한 모습, 화려한 모습, 높은 지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통 기대하거나 생각했던 거는 달리 전혀 아주 반대 방향으로 예상 밖의 모습과 위치와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순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기에 충분하셨죠. 그렇지만 그러한 특권조차도 주장하거나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좁은 소견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을 오히려 연약하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면서 조롱까지 했고, 또 그렇게 조롱하면서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오류는 순종이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고, 또 온유함과 믿음과 사랑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들의 가장 또 큰 오류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인데 권력과 성공에만 집중한 나머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기까지 부여받은 귀한 존재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면서 세상의 악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오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인생을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은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급기야는 죽음으로 죄를 짊어지신 그러한 예수님의 순전한 순종을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또 무시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또 겪는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 아픔, 절망 그런 것이 어떤 건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안에서 상처받고 씨름하고 아파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의 이상의 것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큰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또 예수님의 순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이고 순전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전한 순종의 완전하고도 결정적인 그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통해 실천하고 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순종의 모본이 되는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삶의 모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해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이야말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워 이루고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시기심과 욕심이 바탕이 되어 일하는 것은 오히려 불순종의 행동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람들의 말에는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모습에서 사울 왕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존귀한 존재지만 불완전한 존재고 또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우리가 늘 깨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수많은 허탄한 정보들이 범람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온전한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의와 정의로운 분별을 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